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이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일지간테라는 아주 거인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돌이 있었습니다. 이 대리석 덩어리인데요, 무려 한 5m가 넘는 큰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원래 이 대성당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채석장에서 힘겹게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돌은 처음부터 좀 뭔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작업을 맡았던 최고의 그 조각가가 이 돌을 조각을 하려고 하는데 돌의 아랫부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깎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돌은 이제 못 쓰겠다 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유명한 조각가가 와서 또 이제 그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돌이 균열이 되고 또 뒤틀린 결이 생겨서 도저히 이 돌로 조각을 못 만들겠다 하고 또 포기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돌 대리석이 그냥 이 피렌체 대성당 앞에 무려 25년 동안 그냥 방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흉물, 몹쓸 것, 아주 저건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 돌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1년도에 26살의 젊은 조각자 미켈란젤로가 이 버려진 돌 앞에 서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형상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을 들고 돌 표면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흠집투성을 다시 보강하면서 아주 이 쓸모없는 돌이 쓸모있는 조각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3년에 거쳐서 각고의 작업 끝에 세상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조각상이 바로 이 다비드 상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늠름하고 아주 힘이 센 그런 다윗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기에 저 흉물, 이제 저도 돌은 끝났다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미켈란젤로의 젊은 조각가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유명한 다비드상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 흉물이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버려진 돌과 같이 여겨질 때가 없습니까? 실패로 인해서 금이 가고,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깎여나가고, 스스로 나는 끝났다, 나는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없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미켈란젤로가 그 쓸모없는 돌에서 다비드상을 발견해낸 것처럼 아무 보잘것없고 힘겹고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발견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기 위해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라. 여러분, 그 돌을 다듬을 때에 그 돌을 다듬는 누구의 손을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조각가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많은 노력 중에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은 그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됐었고,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살며 또 그 누구와 함께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데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을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는 사람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결국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가망성이 없어. 늘 이렇게 좌절하면서 스스로를 탓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 어디서부터 오느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절망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과 정죄 속에 갇혀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미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끄시고 붙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겠다, 내 노력으로 하겠다,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며 온전히 일어서시기를, 온전히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많은 것을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을 해결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을 이끄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미켈란젤로가 그 쓸모없는 돌을 깎아서 다비드상을 만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존 뉴턴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젊은 시절부터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을 하며 인간을 짐승처럼 사고 파는 그런 참혹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훗날 그는 스스로 아프리카의 짐승이라고 부를 만큼 방탕하며 잔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를 싣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데 거센 풍랑이 배를 지금 완전히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몰당하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건져주십시오. 제발 이 폭풍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했던 노예를 사고 팔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았던 인생을 주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 완전 잘못하고 어리석게 살았군요.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안전하게 풍랑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찬송을 지었는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는지 그제야 깨닫고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든 것을 구원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느 순간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능히 굳건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빚어지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빚어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정하시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정을 가지고 망치를 두들기면은 그 우리의 그 모난 점이 깎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아무리 유하고 선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난 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집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상처와 상처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취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깎여야 될 게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아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의 그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불평불만하며 다른 사람 탓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계속 깎아나가십니다. 왜요? 그 깎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며 인내하며 또한 믿음으로 건너가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함으로 그 어떤 원수의 공격과 불화살이 우리를 넘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불화살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신 오영복 집사님 그 병원을 제가 문병을 갔다 왔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그가 말 못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2차례 긴 시간 동안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실에 딱 들어섰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가운 마음으로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목사님, 제가 태어나고 난 후 제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이 수술을 받아서 회복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바르고 또한 정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집사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임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고집부리고 악함 가운데 계속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것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소리를 높여 싸우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픔을 통해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깎이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붙들어 주시는 중간에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결국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은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맵고 짜고 쓴 온 재료를 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합력하여 만들어내는데 그 요리 끝에는 정말 맛있는 요리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주님도 지금 우리를 만들 때에 때로는 맵고 때로는 짜고 때로는 쓰고 그런 일들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싫다, 나쁘다 말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기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늘의 영감을 가져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온전히 예배드린 겁니다. 이 찬양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왜 저기서 봉사하십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몸을 녹이고 나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다시 거룩한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 돕게 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게 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요, 결혼을 했는데 5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와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왜 눈물을 흘리지 않았냐?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자기 마음에 가득해서 억울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늘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는데 뭐 긴 얘기도 아니에요. 매일과 같이 자매님 오늘도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주더랍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막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권사님, 구역장님의 카톡이 기다려지더란 거죠. 어떤 날은 늦게 오면 왜 지금 안 보내지? 그 전화기를 보면서 기다리다가 카톡이 오면은 그제야 기쁨의 미소를 띠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가 어디서 봉사를 할까라고 찾았더니 한부모 돌봄 가정이 있는 그 부서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자신과 똑같이 남편을 잃어버린 한부모들이 그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자신도 처음에 자신의 그 상황을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자기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그 한부모 돌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모습이 정말 희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의, 이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시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 반드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미 나는 은퇴했고 아무 쓸데도 없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날마다 사용하기 위해서 깎고 깎으며 훈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손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